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항상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줌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 아마 여러 가지 조금 혼선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좀 어색한데 잘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재밌게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매주 금요일마다 기본교리 좀 요책인데요. 우리 재림교회의 교리 믿는 바를 28개로 어떻게 보면 요약했는데 좀 두껍죠. 이렇게 요약한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8개니까 28주가 되겠죠. 근데 저희 중간에 다른 순서를 이제 쓰거나 혹은 외부에서 이제 강사가 오시면 그 주는 이제 그분이 순서를 쓰셔야 되니까 아마 연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주제씩 하는데 한 주제도 한 요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어떻게 요약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는데요. 아마 오늘은 이거보다 점점 나아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은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감안을 좀 하시고 좀 말씀을 연구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개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스도인 생활론, 종말론 이렇게 6개의 큰 주제가 있고 이걸 다시 세분화해서 뭐 5개, 3개, 2개 이런 식으로 또 주제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 제가 금요일마다 하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되는데 1장, 2장, 3장을 이제 한 주에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론,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니까 가장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요. 와, 이거를 제가 하나당 1, 2분씩으로 해갖고 전체 하는데 15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입, 신적 계시, 초점, 저자, 영감성, 권위, 통일성, 요한의 정리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뭘까? 성경이 무엇인가? 이제 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다른 글씨 보지 마시고 색깔 있는 것만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사랑과 미움, 존중과 저주를 받은 책이고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목숨도 버리고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어구를 찾고자 이 책을 상고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책이지만 성경이 그 어떤 책보다 가장 독특한 것은 그 근원과 주제에 있다. 무슨 주제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 이게 가장 성경이 다른 모든 책에 비해서 가장 독특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를 신적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대상은 사람들에게죠. 그럼 어떻게 알려주셨냐?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셨냐?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보편적인 것. 모든 사람이 관찰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어렴풋이 혹은 분명하게 다른 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특히 이성에 호소하는 건데요. 역사, 인간의 행동, 양심, 천연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자세히 요약을 해놨는데 아쉬운 분은 제가 이제 자료를 올려드리고 또 이거 끝나면 이 PPT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우리도 설교할 때 많이 이러죠. 자녀와의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꼈다 이런 얘기할 때
그게 이제 일반 계시에 들어가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연계 이거 너무 좋죠. 요즘에 날씨가 좀 덥지만 꽃 피고 아주 예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거를 같이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반 계시면 충분하지 않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죄가 유입되면서 이것을 오해했어요. 무서운 점도 있죠. 맹수가 막 공격을 한다거나 막 잔인한 모습 이런 거는 어떤 죄의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어떻게 느껴지지? 그렇게 우리의 능력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뭐랄까 태화 혹은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이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글로 그리고 사람으로 이렇게 오셔서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그럼 성경은 초점이 뭐냐? 포커스, 이 중요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무서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잃어버리면 표대를 잃어버리면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부분에 있지? 노아 홍수 때 막 사람을 다 쓸어버리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을 때 이것의 열쇠가 이렇게 자물쇠가 풀립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어디서 잘 드러나냐? 십자가에서 잘 드러났다. 4번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자는 ABC 뉴스의 박경훈 기자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그것을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 의견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은 자기 의견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을 받아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받아 적었기 때문에 기자입니다. 근데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이디어를 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소스를 주셨어요. 그걸 받아서 적은 겁니다. 기록 연대는 주전 BC 1500년부터 주후 AD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번입니다. 성경의 영감성. 자, 이 영감성이 좀 중요한데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번역된 원래 헬라어 단어가 데오푸뉴스토스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이렇게 불어넣으신 게 아니고요. 사람에다가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리를 주셔서 사람이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진리와 뜻을 보여주셔서 그 사람이 그거를 기록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영감의 과정이 있는데요. 두 가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경은 축자 영감설이다. 어떤 사람은 사상 영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둘 다 주장이기 때문에 설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축자 영감은 글자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모세야 딴짓하지 말고 적어라.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축자 영감설이고 사상 영감설은 그 모든 것을 다 계시를 보여주고 말씀으로 해주신 다음에 모세가 다 듣고 그때 뭐라고 하셨지 하면서 그것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학력 혹은 자기의 지혜로 그것을 다시 재구성해 갖고 적는 겁니다. 자, 근데 저희 교단은 그리고 대부분 기독교는 사상 영감설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이게 사상 영감설에 의해서 설명을 계속 이어하는 겁니다. 자신의 언어 양식에 따라서 했습니다. 자기 표현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글은 굉장히
미사 여구가 많은 수려한 문장이고 어떤 거는 되게 투박한 문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자가 다 교육 수준이나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이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기자의 교육과 교양을 반영하고 있다. 근데 오직 한 경우 하나님이 잘 받아 적어 하고 하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그대로 아예 적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 그리고 근데 이것도 인간의 언어 제한성 내에서 표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기 보면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이 부분은 은혜로워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기자를 하나님이 준비시켰죠. 예를 들어 모세에게 야, 너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신 너 이제 모세오경 써야 돼 라고 했는데 모세가 진짜 뛰어나죠. 부인할 수가 없죠. 근데 모세 말고 다른 이제 기자들도 다 뛰어나냐? 모세만큼 다 뛰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을 선택하셨는지의 구체적인 이유를 전부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기자들을 보면 나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기자도 성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선천적인 재능 때문에 선택된 게 아니라 거듭났거나 영생이 보장된 사람도 아니에요. 이건 좀 신기하죠. 뭐야, 이런 사람도 성경을 써?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조언과는 반대되게 행동하면서도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죄된 인간 본성을 그대로 지닌 아주 연약한 그런 인간의 하나인데도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종합해 봤을 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족한 저한테도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기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고 혹은 사용하시고 일을 주시고 이제 그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할 때 아주 뛰어나거나 준비가 너무 잘 돼서 이제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죠. 그런데 기자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한 40여 명의 기자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시의 방법과 내용입니다. 방법은 이상과 꿈, 음성 또는 내적 음성으로 알려주셨어요. 어떤 느낌이나 그럴 것 같아. 아니면은 계속 들려오는 어떤 작은 어떤 세미한 소리, 아니면 양심, 아니면은 실제적인 어떤 귀에 들리는 음성, 이상, 꿈,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계시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게 사무엘, 스가랴, 에스겔 이런 구체적인 증거 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장래 사건들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은 다 이렇게 막 이런 꿈 꾸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또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또 다 본인이 해석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개인적 체험하는 사람,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그걸 응용해서 또 다시 그 풀이해 놓은 혹은 쭉 이렇게 열거해 놓은 이런 것들도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얘가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기자에게 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자들이 이 모든 이야기들과 혹은 사건들을 다 진실로 봤어요. 근데 회의론자들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 요나 이야기, 대홍수 이야기 이런 대표적인 이야기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것을 역사적으로 영적으로도 정확하다. 그냥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인용한 거 혹은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뭐 갈빗대를 취해서 자고 있는데 그 갈빗대 취해서 또 사람을 뿅 하고 만들고 이거는 그냥 마치 뭐 우리나라 뭐 옛날 그 설화 중에서 이렇게 막 알에서 나오고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거지 뭐 그냥 신비의 요소지 이렇게 회의론자들이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나 이야기도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 3일을
있다가 나왔는 거. 이게 사실인가? 예수님도 사실로 여기셨다라는 거고요.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걸 인용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들은 논리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혹 지금 증거를 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이 훨씬 더 위에 권위가 있고 더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영감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파괴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성을 계속 입증할 수 있는 사건들이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 사회 두루마기와 후기 구약의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게 격차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요. 1000년 이상 나는데 이걸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뭐 글자 철자 조금 틀리는 거 말고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두 사본이 계속 베껴 쓰잖아요. 지금처럼 인쇄를 안 하니까. 이 베껴 쓰는데도 거의 오탈자가 없이 동일한.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그래서 하나도 오류도 없고 조심성 있게 잘 전수되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제 이런 거 봅니다. 성경을 파괴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다 성경은 참 오래된 책이고 폐기된 책이다. 누가 이제 이걸 읽냐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지만 여전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성경은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혹은 회의적으로 보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리고 정확하고 사람들은 뭐 다 바보냐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이 주장들, 성경 기자들이 보면 구약 성경의 기자들 예레미야, 에스겔, 학개도 이게 다 성경의 영감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받고 이 성경을 또 그리고 이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의 기자들도 마태, 베드로, 바울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이것을 기록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했죠.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이 뭐냐? 성경이죠. 그리고 율법 교사의 질문을 받을 때도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냐라고 율법을 거론하셨고 성경을 거론하셨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제쳐놓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책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권위를 제쳐놓지 말아라. 성경은 참 권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성령과 성경의 권위인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과 성경은 불가분의 관계. 왜냐하면 성령이 저자시니까.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성경을 잘 이해해야 그것을 성경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정리해서 얘기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적 권위의 범위인데요. 이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 시대에 과연 그럴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의 지혜는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대요. 성경 지혜는 규범이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사상이 모든 이론이 비판 혹은 판단 혹은 시험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기준은 유한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판단할 수 없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꼰대라는 말이 참 많은데 이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다 그렇게 느끼기가 쉽죠. 그런데 성경은 이 권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고 그건 하나님의 권위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 혹은 저항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문예보다도 우월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고 모든 체험과 생각의 시금석,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성경은 피상적으로 읽을 때, 그냥 읽을 때, 이게 말이 돼? 혹은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읽으면 엄청 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말도 무슨 하옵나니 가라사대 이런 말 나오면 참 이야기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이 세 가지 성경을 알려고 할 때 이것이 바탕이 돼야 이해를 잘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의 조명하심을 받는 이들, 인내와 안 보이는데요. 기도로 숨겨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들, 통일성의 증거를 발견. 이러한 자세로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조화롭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했던 내용이가 하고 많이 좀 일치가 되는데요. 구약과 신약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그리고 서로 보완하고 그리고 설명을 서로 잘 해주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 모두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기자들이 이제 거룩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신적인 영감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오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고 경험의 시금석, 교리들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 역사 속에서 활약하신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신뢰 있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 책이다. 어떻게 보면 거창하고 하나도 오류가 없고 그리고 문제도 없고 그리고 토 달아서도 안 되고 이런 게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야 무슨 책인데 이렇게 거창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한번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나도 한번 살펴봐야지. 그리고 진짜 문제가 없는지 오류가 없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될지 우리가 그런 궁금함과 또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접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 사랑이 우리에게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약을 좀 해드렸는데요. 틴스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걸 가지고 조별로 같이 좀 서로 솔직한 의견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풍성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제가 썼는데 뭐라고 볼까요? 가장 와닿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예로 제시한 거 말고도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근데 그게 나한테는 좀 많이 와닿는다. 난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접한다. 그런 거 있으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믿어지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 또는 이야기가 또는 말씀이 있는지 내가 이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고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그런 부분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에게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네, 있는 그대로. 네, 좋습니다. 너무 좋은 책, 읽으면 졸린 책, 부담되는 책, 좋은 건 알겠는데 좀 잘 안 가는 책, 여러 가지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나누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당신은 성경을 언제 얼마나 읽고 있나요? 네, 이것도 솔직하게 안식일에만 봅니다. 그것도 좋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런 어떤 솔직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 또 서로의 생각들을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이제 줄이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용기와 희망과 또 사랑과 그리고 생명력을 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가치관이 유한하고 또 우리에게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또 지속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가 언제나 부여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꼭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가족과 이웃과 또 사회의 또 삶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기자들이 유한한 또 죄에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역들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또 주님 바라보면서 힘과 능력 얻으면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어지는 틴스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 더 서로의 의견들을 들으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